은혜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짧은 성경이에요. 사랑 이야기이고 가정 이야기이고 작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주 장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귀한 책입니다. 얼마 전에 요나 말씀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룻기, 요나 다 4장씩이거든요. 참 이 구약에 이렇게 짧게 기록되는데 참 너무나 귀한 주제가 참 뚜렷하고 짧지만은 그래도 한 권이기 때문에 룻기 한 권, 요나 한 권만 딱 잡고 있어도 상당한 참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참 중요한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일 텐데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어주는 책이 룻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 가운데 내용적으로 축이 되는 중요한 말씀 한 권이 룻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안에는 아브라함의 언약도 담겨 있고 룻기 안에는 다윗 언약도 담겨져 있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요 룻기 4장 그 안에 언약으로 함께 담겨져 있는 중요한 귀한 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소개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던 중에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모압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두 아들도 다 죽고 어머니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의 아내 오르바 룻만 남게 된 거예요. 룻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책입니다. 1절 잠깐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성경은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 무대가 되는 장소를 꼭 염두에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이 어느 장소에서 있었는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똑같은 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아니 왜 하나님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이때는 이렇게 크게 벌하시더니 이때는 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는가. 이게 의아할 때는 그 일이 어느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가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어떠한 일이 어떻게 진행됐다 이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그 일이 어느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장소를 기반한 가운데에서 악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죄짓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장소가 기반된 그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래서 요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또 실수하네, 또 죄짓네, 또 잘못한 애로 보이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성실하네, 귀하네, 착한 일 하네 하는 걸로 보이지만은 기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반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어느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가 이것을 꼭 전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이고 한 번은 가나안 땅, 그랄 땅에서였어요. 이게 똑같은 잘못인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이야기를 그 부분만 딱 오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요 이야기하고 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아주 정말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이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이지만은 근본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징계가 완전히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똑같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 불평한 그 말을 딱 떼놓고 보면은
막 출애굽했을 때의 원망 불평이나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그 마지막 장 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때에서의 원망 불평이나 똑같아요. 40년 동안 요렇게 말씀 초점 두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 달라진 게 없고 하나도 발전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홍해 이전의 원망 불평과 홍해 이후의 원망 불평을 하나님 분명히 다르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앞둔 가운데에서의 원망 불평은 아직 영적인 위치가 넘어가기 전이야. 아직 영적인 실제 위치가 애굽 반경을 넘어가기 전의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나 이 원망 불평은 원망 불평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아슬아슬한 원망 불평. 그러나 홍해를 넘어간 이후의 원망 불평은 그 홍해 이전의 원망 불평보다도 더한 원망 불평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미 돌아갈 수는 없는 원망 불평인 거예요. 홍해를 건너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 가운데에서의 원망 불평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만 놓고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데도 그 기적을 맛봤는데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싶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놓고 보면은 홍해를 앞둔 때의 원망 불평과 홍해 건넌 이후의 원망 불평이 근원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홍해를 앞둔 때의 원망 불평은 할만하지 않습니까? 또 홍해를 건넌 이후의 원망 불평은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단 홍해가 넘어간 위치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의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야기를 두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그 자체가 잘못이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위치를 벗어난 것이 근원적인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들어가서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복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있어야 할 위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룻기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옮겨지면서 시작된 이야기인가, 이것을 꼭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이에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무대가 옮겨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를 흉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흉년은 반드시 오지만 또 반드시 지나간다. 아니 어떻게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오느냐?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베들레헴에도 흉년은 와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시작이 어그러지면은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이 있다. 난 분명 베들레헴에 있는데 왜 흉년이 올까? 베들레헴에도 흉년은 온다. 반드시 온다. 우리나라에도 흉년 온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항상 그 원리.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안 만날 것이다라는 찬양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것을 기억해야 돼. 흉년이 안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옴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또 반드시 지나간다. 흉년은 지나갑니다. 흉년은 지나가지만은, 그래서 흉년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옮겨버림으로, 내가 버려버림으로, 내가 떠나버림으로 오게 된 상처는 절대 쉽게 아물지 않는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고난은 온다. 반드시 온다.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넘어간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영적인 위치에서 육적인 위치를 옮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그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흉년이었다라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흉년 그때에 내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위치를 옮겨버렸다라는 그것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했어요. 그곳을 떠나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떠남으로 이루음이 주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근원적인 잘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누었던 요나 이야기도,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방향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 저런다가 아니고 있어야 할 위치가 벗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범했을 그때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뭐 했느냐, 너 왜 그러느냐가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딘가, 이것을 꼭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모압으로 간 그 상황만 놓고 보면요, 상당히 이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근원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시험의 원인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때, 하나님을 떠난 때,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그 가운데. 그래서 이 광야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때도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실수한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의 실수고 죄악이에요. 그러나 사사 시대로만 딱 넘어가도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또 돌아오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예배하고. 그러나 이미 근원 위치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에서의 회개고 이야기이고 고백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때의 이 룻기 시대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때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방 민족의 지배가 계속해서 연속되던 때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흉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징계가 왔을 때에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러 가요. 돼지를 치러 가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귀한 이야기인데 돼지를 치러 가면 안 돼요. 돼지를 치러 갔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돼. 아, 내가 돼지를 치러 갈 정도가 됐구나. 그때 아버지를 떠올렸어야 돼요.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아,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을 때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도 못 먹으니까 그때 가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귀하지만 거기에서 이미 2템포 정도 전에는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돼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대부분 다 쥐염 열매 못 먹으면서도 이러고 죽지, 쥐염 열매 못 먹었다고 아버지를 떠올리고 스스로 돌이켜 길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가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큰 기적인 거예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조금이라도 영적인 기억이 있었던 사람, 너무너무 어려움이 와서 교회에 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어려움을 만나서 교회에 왔다는 어마어마한 기적. 교회에 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못해. 내가 교회는 왔지만은,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왔지만 내가 회개 그거까지는 나한테 말하지 마. 근데 교회는 정말 왔지만은 뭐 찬송 부르라고 그것까지는 하지 마. 못해요.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 징계가 왔을 때는 회개해야 한다. 인간적으로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고집 부리면 안 된다. 근데 왜 그 어려움이 왔는가를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을 두고 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보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 고난이 왔을 때에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 민족적으로 영의 눈을 가지고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피해가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은 더해져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엘리멜렉이 죽은 후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렇게 나오미의 가정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였지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만 먼저 놓고 보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이방인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일이에요. 가장이 죽은 후에 얼른 아들들을 빨리 결혼시켜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나오미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흉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흉년이 오면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흉년이 왔는데 모압으로 옮기더니 모압으로 와서 엘리멜렉이 죽으면 그때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모압으로 와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을 빨리 이곳에서 결혼시켜야겠다라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사람은 더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아들 또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이후에 다 죽게 되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를 4절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와서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기까지가 10년이에요. 10년은 시험의 시간.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자주 나눈 적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만 초점 두고 가는 것도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요. 네, 그러나 이것도 또 완전히 틀린 적용은 아니에요. 다 개인으로 영적으로 놓고 봤을 때 10년은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거를 빨리 막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10년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렇게 해야 이게 고난이 10년이다라는 말 딱 들으면은 얼마나 이게 어마무시한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10년 그렇게 지나는 것이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뒤에 광야 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너무 무너져 지금이라도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팍 가나안 땅 올라가려다가 또 더 죽어요. 다 죽어요. 그 40년 결국 지나요. 그렇게 40년 지나는데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다 돌아보면 40년의 그 시간은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40년 그 기간이 나라 민족으로 봤을 때 결코 길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이 10년.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만 딱 놓고 보면요. 10년 정도 지나야 보여요. 10년 정도 지나니까는 나오미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흉년 시작할 때부터 정신없이 그냥 모압으로 옮겨서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결혼시켜서 이 룻과 오르바 만나가지고 사는데 두 아들 말론 기럨 다 죽고 딱 그 10년 돌이켜보니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구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너무나 짧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고 있지 않지만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옮겨왔을 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분명히 그 상황 정황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상당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도 다 모압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모압으로 가는 게 그때 상황 가운데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움 왔다고 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겠다. 미국 이민은 뭐 아무나 갑니까? 네, 그거 비행기 타면 얼마밖에 안 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걸어서 가야 하는 그때보다 지금 여기서 비행기 타고 저쪽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흉년이어서 다 굶어 죽고 이렇게 끝나가게 생겼는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으로 가는구나. 부럽다. 그 부러움을 사고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으로 가서 10년 지나니까는 오히려 그 흉년 지내서 갈 데 없어가지고 머물러 있었던 베들레헴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10년은 지나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떠남으로 이렇게까지 어려워지는구나. 그 흐름이 10년은 지나야 보여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도 크게 한 10년은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보인다. 그 10년은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에는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려고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영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험은, 고난은 반드시 넘어가고 반드시 지나갑니다. 더딘 것 같고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시험의 상황에서라도 내 영적인 위치를 지킬 때에, 영적으로 풀어가려 했을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어려움,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장 분별하기 어려운 그때라도 영적으로 붙잡고, 모르지만, 어찌할 줄 모르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의 은혜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면서 그제서야 영적으로 고집이 꺾이고 이제라도 돌아가야 산다.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 끝났어요. 내가 더 잃을 게 뭐가 있냐. 많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라도 돌아가야겠다. 안 돼. 하나님하고 싸워요. 내가 더 잃을 게 뭐가 있냐. 죽여라. 내가 더 잃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아가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된다고 한들 뭐가 되겠냐.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러나 어떤 때라도 그제서라도 일단 돌아가면 반드시 은혜가 있다. 이것을 룻기 1장 시작에 숨겨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의 이 이야기는 그러한 영적인 원칙을 드러내는 가장 극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회개할 것 같지만 죄인된 인간은 끝까지 고집부리지 절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전환한 회개, 돌이켰다라는 이것이 룻기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뿌리가 되는 가장 큰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이야기부터 참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다 이어져요. 그러나 오늘 요 6절 말씀, 이것을 넘어가는 기적이 없어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근원이에요. 6절 다시 읽으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말씀합니다. 돌보시사, 이 원어가 파카드, 권하사, 불쌍히 여기사, 권고하사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과 모압의 가장 큰 차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느냐, 권고하심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땅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핵심인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보여지는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가를 근원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이 권고하심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권고하심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에요. 애굽 땅은 나일강을 의지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하는 땅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지하는 땅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말씀은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씨앗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의 시작은 결국 들음에서 시작된다.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다. 모든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려진다라는 것, 그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너무나 나쁜 많은 이야기들, 세상의 소리들, 그 가운데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것,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 이 영적인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재미있어하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나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전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을 어느 방향에 둘 것인가, 이 말씀을 두고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려주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영적인 시작이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회개의 사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사모하는 사람, 좋은 소식에 귀 기울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어요.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기반이, 영적인 기본이 다시금 다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6절, 반드시 5절까지의 상황이 우리에게 각각의 분량 상황 가운데 있을진데 이 6절로 연결되는 은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